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칭찬을 해요. 근데 그 첫째 여인이 예,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자신의 전 재산이었던 두 렙돈을 헌금으로 드린 가나안의 과부였습니다. 또 다른 여인이 바로 향유 옥합을 깬 이 베다니의 마리아였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후에 유월절 이틀 전에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초대가 됩니다. 그리고 가셔서 식사 중이셨는데 한 여인이 찾아와서 식사하는 중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한 옥합을 깨서 열어서 부어 드립니다. 향유의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데 이 복음서에서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몇 명일까요? 몇 명일 것 같아요? 생각 안 해봤죠? 우리 이제 그냥 향유 옥합 깨뜨린 여인 하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보면은 한 명은 아니에요. 마태와 마가와 요한은 지금 베다니에서의 일을 기록하지만 지금 누가는 갈릴리에서 일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장소의 이름이 시몬의 집이라고 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나병 환자 시몬과 바리새인 시몬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게다가 마태, 마가, 요한복음의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베다니의 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는 그 이름을 감췄는데 요한은 그녀가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임을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갈릴리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이고 그리고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어 혼돈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한 곳은 한 곳이고요. 나머지는 다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한 여인이라고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 마가, 요한은 베다니에서 사건들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요한은 어떻게 보면 베단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갈릴리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크게 사건으로 볼 때 사람들은 한 세 사람으로 본단 말입니다. 뭐냐면 베다니에서 보면 문둥이, 베다니 문둥이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베다니의 바리새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릴리에서는 지금 전혀 다른 또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211장을 보면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오늘도 지금 찬양했잖아요.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그러니까 이 가사에 막달라 마리아는 분명히 지금 어떻게 보면 오류가 있는 거죠. 전혀 여기에 등장하는 여인과는 다른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갈릴리에 귀신 들린 여인을 좀 일곱 귀신 들린 여인을 내어 쫓은 그런 사건의 여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끌고 와서 여기다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찬송가의 작사가인 에드원 폰드 파커 목사님이 이 지금 목회를 하트포트에서 하시는 중에 이제 이 내용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이 가사를 썼는데 보통 마리아라고 하면 베다니의 마리아 본받아서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게 제일 광범위하잖아요.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막달라 마리아를 얘기해서 지금 여러분은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라고 지금 찬양을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의 기록과 요한의 기록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향유를 부은 위치가 다르고 어 시기가 달라서 베다니에서의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한 명인지 두 명인지 논의는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베다니는 지금 동일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성경 분석학 이제 우리가 성경 해석학, 분석학하고 배경 분석을 해 보면 이 베다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6 월절 엿새 전인가 이틀 전인가 그런 이제 기간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성경 문맥상 보면 다 같은 내용이고 회고에서 앞으로의 일을 본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직시적으로 바라본 것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다니의 내용은 거의 같은 한 여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여인 마리아를 말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 야드를 갖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들 가운데 지금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한 장소에 등장을 하고 나머지는 여인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사람의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그 여인이 주를 위해 어떤 일을 행했는가 사건적인 중심에서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여인이 누구였는가를 중요히 지금 다루려고 하지 않아요. 또 향후 옥합을 지금 어떻게 보면 깨뜨려서 축복받은 이 여인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지금 말씀을 나누면서 이 여인이 누구인가 왜냐하면 마태, 마가, 요한이 다르고 누가가 다르잖아요. 근데 어떤 여인인가 딱 지목해서 우리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주제에서 죄인을 깨닫는 주제를 우리가 살필 때는 누가복음의 갈릴리 여인을 다루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여인인가요? 뭐 헷갈린가요? 뭐 이렇게 그건 중요하지 않고 오늘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향유컵을 깨뜨려서 이 축복받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한 좋은 일은 뭘까?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이 여인이 한 좋은 일은 과연 어떤 일일까라는 것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좋은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한다면 주를 위해서 좋은 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본문의 마리아 우리가 지금 한 곳에 베다니에 마리아가 등장을 했으니까 그 마리아를 어 보면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의 동생이었던 마리아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10장 39 절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 초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를 소개해 주고 있거든요.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데 집중했던 여인이었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당연히 예수님이 선생님이 왔으니까 음식도 장만하고 여러 가지 얼마나 분주하겠습니까.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해서 염려 근심이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42 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가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동생 마리아가 도와주지는 않고 분주한데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에게 얘기했죠. "좀 날 도우라고 하소서."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좋은 편을 선택했다 마리아는. 그래서 "그 일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게 하나님의 편에서 좋은 일인가 아니면 내게 지금 선택해서 내가 하는 분주한 일들인가를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일로 염려하며 근심하면서 하나님의 좋은 편이 아닌 내게 잘못된 선택들을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떡합니까? 주를 위해 좋은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칭찬하시면서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함인 것이라라고 말하면서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칭찬하냐면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하여 여인을 기념하라." 자, 오늘 여러분은 좋은 편을 선택한 겁니다. 지금 더 잠자리에 들어가서 좀 더 잘 수 있었잖아요. 근데 좋은 편을 선택해서 주님의 전으로 나왔어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당연히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시겠죠. 또 오늘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주를 위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선택을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매 순간 그런 좋은 편을 선택해서 주를 위해 좋은 길을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좋은 편을 우리가 좋은 일을 주를 위해서 하려고 한다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 마리아는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 데 집중했던 여인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당연히 말씀을 들으면 어떡합니까? 계속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도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믿음이 생겨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경험으로 나의 정신과 마음과 행동에 체화된, 그러니까 그냥 이게 다 어떻게 보면 하나가 되는 거지, 일체가 되는 그런 지식을 갖게 돼요. 단순하게 '하나님이 계시지?'라고 인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나에게 주신 삶 속에서 나 스스로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선택할 때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품성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3번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십니다. 말씀을 사모하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놀라운 사건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귀중한 자신의 재산이었던 그것을 깨뜨려서 주님을 위해 좋은 선택, 장례를 준비했다고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12절에 내 장사를 위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죠. 당시에 보면 기름은 세례라든지 장례식이라든지 왕일 때라든지 이런 의식 등에 사용됐어요.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기를 씻어내는 정화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일에 동참했던 이 여인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나가다 보면 예 뭐 성경에도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때에 천사를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하기도 하고 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겁니다. 고난 주간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을 에,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여인과 같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게 가진 것 그 무엇이든지 다 주님이 가장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고 주께 내어 드릴 수 있는 이 고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죄인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에서 누가복음에서만 이 여인에 대해서 죄인인 여인이라고 딱 언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누가복음의 말씀에서는 지금 갈릴리에서 일어났고 이 여인이 지역에서 '이 여인은 죄인이야.'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 37 절을 보면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 7 장의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어떤 오류가 있었냐면 그레고리우스의 어떻게 보면 무지나 혹은 오류라고 하는 그 사건이 있어요. 이 그레고리 1 세는 591년 교황이었는데 고해 성사로 제사를 받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다가 누가복음 7 장에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게다가 그녀가 당연히 거기에 보면 어 돌 맞은, 가늠하다가 현장에 돌 맞은 여인이 있잖아요. 또 그 여인과 또 혼동을 해요. 그래서 그녀를 전직 창녀였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7 장의 옷값을 깨뜨린 여인을 요한복음의 베다니의 마리아와 혼동을 했고, 그 지역은 갈릴리니까 또 일곱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그 여인과 또 혼동을 했어요. 그래서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그냥 이름을 갖다 집어넣고 단순하게 연결을 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교가 굉장히 많이 알려지게 됐고, 그래서 이런 걸 자세히 성경 말씀을 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이 사람이 얘기했던 대로 생각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지금 그녀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못된 지식으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얘기를 하던, 그냥 어떻게 보면 거기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인이에요. 누군지 모르는 그 여인인데 이 여인은 좀 어떻게 보면 죄인이었고, 왜 사람들 없는 곳에서 죄인이니까 조용히 예수님의 발을 씻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사람이 많은 곳에 모여 있는 그곳에 향유를 들고 와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을까요? 어떻게 보니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동네에 자신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데 모두가 그녀를 별로 이렇게 죄인이라고 지목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 앞에서 욕먹을 각오를 하고 자신을 어떻게 보면 죄가 다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발을 씻는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겁니다. 근데 그녀는 자신의 체면, 부끄러움, 자존심 이걸 모두 다 내버리고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가 사함받는 은혜를 입었을 겁니다. 그리고 죄에서도 해방됐을 거예요. 근데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해요. 간증하기를 원해요. 나를 죄 가운데서 이렇게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기를 원하고 자신의 변화와 새롭게 되었음을 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유대 전역에서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그녀의 죄 사함과 왜냐하면 계속 이 성경의 기록에도 나오잖아요. 이 여인을 죄인이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인정받은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과 소유를 다 바친 이 믿음은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일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성경에 등장하지요. 예수님의 발을 씻기지 않아요. 그 지들도 어떻게 해요? 자기네 제자들끼리도 발을 씻기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와서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리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리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인만이 예수님의 발을 씻김으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참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희생의 에,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 여인은 놀랍게도 그 희생하실 주님을 믿었고 그리고 사후의 무덤에서 그분에게 부어드릴 향유의 부분들을 미리 부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장례를 준비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된 겁니다. 고난주간 이 여인처럼 우리 자신이 스스로의 죄인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와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깨달음이 필요한데 뭐냐면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 자신이 어떻게 죄인임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개인주의고 이기주의로 빠져서 죄인임을 자각하기 힘든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나가요. 또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실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그리고 그 깨달음을 하려면 말씀 듣는 자리에 나와야 하고 내가 죄인을 깨달았으면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말씀에 순종하는 이 여인처럼 삶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좋은 일을. 그 좋은 일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똑바로 바라보고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 사함을 입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해 주셔요. 어떤 범죄나 어떤 흉악한 죄라도 다 용서받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 주간 주님 앞에 모든 죄를 내려놓고 죄 사함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좋은 일을 주를 위해 하려고 한다면 순전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한 마음이 없으면 좋은 일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계산적이고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나눈 말씀에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렙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 여인은 두렙돈을 작은 돈을 드렸지만 그건 어떻게 해요? 구차한 중에 전부를 드린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금액만 보지. 근데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셨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한 여자가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기서 놀랍게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그녀의 순전한 어, 헌신을 칭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향유는 향기 나는 기름을 얘기를 해요. 어, 그리고 옥합은 옥으로 만든 것으로 작은 뚜껑이 있는 항아리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합쳐서 얘기하면 향기 나는 기름을 담은 옥합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순전한 나드라는 말에서 순전하다는 것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드렸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가미되지 않은 온전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어 지금 제자들이 계산을 해요. "이건 얼만데." 근데 여인에게는 계산이 없어요. 손익계산이나
이걸 내가 깨어드리면서 낭비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아깝다, 낭비한다라고 하는 사적 생각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준비, 눈물로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한 소망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해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마리아의 헌신은 사심이 없는 순수한 마음이었고 거기 보면 그중에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는 얘기를 해요. "이 향유 300 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리아를 책망하면서 "낭비한다. 허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의 얘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맞아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거면 300 데나리오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깨트려서 버려? 발에다 부어? 머리에다 부어 드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낭비처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사실에 대해서 지목해서 요한복음 12장 5 절로 6 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다.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순수한 마음이 없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들 생각해서 그런 일을 얘기하거나 말한 것이 절대 아니고 자신이 훔쳐갈 돈이 줄어드는 것이 아까워서 그런 소리를 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가룟 유다의 얘기를 통해서 이 향유가 당시에 얼마 정도 되는지를 얘기를 해요. 이걸 팔면 대강 얼마요? 300 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무게를 재는 중량의 단위에 있어 300 데나리온은 당시에 통용됐던 은화 약 0.1215 온스 정도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는 3.9 그램 정도가 됩니다. 근데 1 데나리온은 대략 계산을 하게 되면 당시 일용직 근무자의 하루 일당이었어요. 그러면 300 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의 한 1년 수입과 맞먹는 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2025년 최저 시급을 얘기하면 10,030원입니다. 그러면 일용직이니까 보통 가면 10 시간을 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 시간을 하루로 볼 때 에 1 0 300원 정도 돈이 나오죠. 10 시간을 하루로 볼 때 1 0원 정도 대략 나와요. 그러면 그렇게 계산한다면 3 0 0 0 3,009만 원 정도의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300 데나리온의 이 돈을 현재 돈으로 환산한다고 한다면 3천만 원 가량의 금액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통은 자기 재산이나 매우 소중한 어떤 물건을 종종 금이나 은과 같은 보물과 바꿔서 자기 소유의 땅에 많이 묻어 놨어요. 왜냐하면 금고가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러거나 집안의 깊은 장소에 보관을 해 두었단 말입니다. 마리아도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이 향유를 옥합을 어떻게 해요? 집안 깊숙한 곳에 감춰 두고 자기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 주님을 섬기기 위해 아낌없이 그것을 깨어뜨려서 내어 드렸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생각해 봐요. 월급쟁이가 몇 년 혹은 몇십 년을 모아야 할 그런 값비싼 것을 이 여인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고 집안 깊숙한 곳에 보관해서 자기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깨어드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순전한 정말 사심 없는 거기에 어떤 것도 개입되지 않은 마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또 이것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함으로 드리는 예배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순전한 거예요. 딴 것이 가미되지 않은 하나님의 영으로 영 앞에 드려지는 진정한 그것에 어떤 다른 생각이 가미되지 않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한번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내게 귀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나는 뭘 이렇게 집안 깊숙한 곳에 감춰 나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내게 이 향유 옥합과 같은 것은 무엇일까? 물질적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소유한 뭐 차나 집이나 돈이나 뭐 통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뭐 비물질적으로 생각한다면 자존심, 명예, 뭐 나의 젊음, 지식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내어 드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나요? 고난 주간을 통해서 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함께 우리가 걸어가면서 이 모든 마음과 소유를 다 바친 이 여인처럼 그런 믿음을 우리도 소유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3 절에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 행한 일도 알아요. 저를 기념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옥합은 깨져야 향기가 나는 겁니다. 옥합 안에 갇혀 있으면 아무런 향기를 낼 수가 없거든요. 이 옥합을 깨트려서 부어 드렸을 때 그 방 안에 그냥 향기가 진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8 주년을 맞는 신촌 은혜로운 교회를 위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냐면 나의 옥합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꿈꾸는 바가 있잖아요. 뭐냐면 교회를 헌당하는 거예요. 지금 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우리가 막 나아가려고 하는데 발목 잡고 있는 게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가장 어려우실 때, 왜냐하면 십자가를 져야 하고 인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어야 하고 정말 고독하고 어려운 길을 가시는 중에 그 장례를 준비하는 이 여인. 어떻게 보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주님 가신 그 길들을 우리가 준비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면 정말 교회가 어려울 때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동참해 주고 함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얘기를 해 주고 있어요. 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은 이 사건에 대해서 바라보는 전혀 다른 시각들을 얘기해 주고 있죠. 순전한 마음 모드인 이 여인, 그리고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 다른 걸 할 수 있는데 허비한다, 낭비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것이 곧 뭡니까? 주님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을 선택하는 삶이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나의 먹고 마심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생각하면서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 가신 그 길을 함께하며 그 좋은 편을 선택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럼 말씀을 이 여인처럼 믿어야 돼요. 믿으면 어떻게 보면 변화되는 거예요.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따라와야 하고 옥합을 깨서 온 가족이 정말 구원의 향기가 진동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인정했듯이 인정받는 신촌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